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금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잔치를 이처럼 여시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셔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지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힘주셔서 날로 피폐해가는 세상에 당신을 증거하며 주님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꾼을 가지시는 아버지, 오늘 특성에 아주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집, 이처럼 저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귀한 것을 마련해서 여러분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어떤 삶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선포하시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주님이 계신 곳 모든 분들이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을, 지금까지는 그들이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 직접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가르치는 사역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는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현장을 선포하는 사역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병정들로 말미암아 다스림받던 그때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분의 통치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은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다 깨져버린, 하나님이 아주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다 깨진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깨어진 것들을 고쳐버리고 상처난 것들을 회복하시고 영혼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쓸만한 물건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 가지 분명한 잔치가 있었어요. 먹을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혜였습니다. 듣고 배우는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듣고 배운 것이 눈에 나타나는 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장을 발견했고, 세 번째는 그것이 남에게 가지 아니하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계실 때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계시던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강력하게 주님이 이 사역을 계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배우는, 그래서 깨닫는, 귀가 번쩍 열린, 마음에 기쁨이 솟는, 눈에 새로운 것이 보이는 이런 깨달음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와! 이런 깨달음에 배우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린다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현장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의 아둔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의 답답함이 하나님이 다스린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현장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세 번째는 고칩니다. 고치셔요.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저 자매를 용서해야지 고쳐집니까? 참 힘듭니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내 마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내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 오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분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쳐나가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처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세요. 배우게 하세요.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 지브로라는 영화가 하도 좋다고 해서 가봅시다. 아마 우리말을 몰라도 내 생각에 별로 스토리가 복잡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라 당신들이 아마 그 영화를 보면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저보다도 그분들이 더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래서 당신 지금 스토리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우리말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알겠다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 물어봤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에 가서 이분은 30년을 일한 선교사인데 가가지고 그 선교 현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잘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신이 고생했던 모습이 생각하게 나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해석은 자유지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다음 뭐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막 자랑하잖아요. 뭐 서울에서 가져온 장난감 뭐 이런 거 시골 할머니는 보지 못했던 거를 막 가지고 자랑하고 혼자 놀고 하는 걸 보고 자기 모습이 생각이 나서 울었대요. 무슨 모습이요 그랬더니 처음에 풋내기 선교사로 가가지고 내가 아는 복음 당신들 이거 배워야 돼 이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책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울었대요.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래 울만도 하겠다. 세 번째 그래요. 세 번째 또 있니 그랬더니 뭐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그 할머니가 그렇게 줄곧 외길 그냥 주기만 하잖아요. 혼자가 그렇게 못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기서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별나게도 깨닫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다. 왜요?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선교사 30년을 했는데 한국의 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역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창조주의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배우게 합니다. 제 나이 이래도 아침 큐티마다 배웁니다.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 보면 이제 머리가 허해가지고 뭐 그저 그러고 그런 거야. 인생이 별로 맛이 없어. 이제는 술도 맛이 없고 놀이도 재미없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저에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매일 아침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큐티가 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아름다운 가장 고귀한 시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역이 하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아직도 배울 것이 끝없이 있는 그런 풍성한 잔치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소식을 선포하더라 그래서 선포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집을 나와봤더니 방이 붙었습니다. 저희 골목에 크게 방이 붙었는데 뭐 두려운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가요? 육군소장 박정희 이렇게 방이 딱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어요. 장면 정부가 아닙니다. 군사혁명을 일으킨 분들의 권세와 그분들이 생각하는 나라 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새 나라가 됐구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새로운 법도와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쁜 소식, 선한 소식입니다. 그것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상생활 속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돈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현장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이 예수를 전혀 안 믿던 분입니다. 그 집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입니다. 회장입니다. 이분은 2년 전에 간암이 걸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부인이 숨죽이고 예수 믿던 사람이 겨우 전도해서 그분이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병 낫고 싶은
원으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방문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교제를 나눴습니다. 점점 그분이 깨달아집니다. 드디어 나중에는 정말 믿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영접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제가 선교사로 일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남은 삶을 뭔가 자기도 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은 점막화됐고 간을 이식했지만 이식한 간에도 다시 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생고생 하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분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매장하지 마라. 절대 묘를 세우지 마라. 화장해다오. 왜냐하면 발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들이 다 형식이다. 그리고 화장하여 그 재를 어머님 묘에다 뿌려다오. 묘를 만들지 마라. 그 유언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수십 개 회사가 있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불교에 강한 집안, 유교도 안 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유언이 하도 확실해서 다른 사람이 그 무슨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입관식 날 제가 그 모임을 섬기게 됐는데, 뒤에는 그분의 시신이 놓여 있고요. 앞에는 많은 회사의 장들이 다 마지막 작별에 있기 때문에 서 계십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가 어디 다시 살아나느냐, 이 말씀. 어리석은 자들이여, 씨가 뿌려지면 어떤 형태로 자라는가 하는 바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새로운 몸을 쓰고 일어난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식일, 모든 분들의 귀와 눈이 부활이라는 메시지에, 죽은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고 그들 마음을 다스리고자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장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시신이 뒤에 있습니다. 그 시신은 그분이 59년 동안 입고 계시던 헌옷이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것은 그분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는, 돈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업의 나라가 아닙니다. 육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좋은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전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죽은 몸으로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동료들에게 훌륭한 전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요? 예, 죽고 난 다음에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창조주 여호와의 지혜를 깨닫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 잔치, 하나님 잔치가 뭔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우리 앞에 인도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나요?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고치시더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고치시는 하나님.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영혼의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능력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지요. 병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GOK라고 써 있더랍니다.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카르테 같은데 이렇게 뭐 원인이 뭐가 원인이고 뭐가 원인이고 했는데 어떤 카르텔 보니까 GOK라는 원인이 60%가 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무식해서 닥터 누구누구 이 GOK가 뭐요? 무슨 원인이길래 이렇게 이 병의 원인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안다. 병의 원인이. 하나님만이 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고치시는 주님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그릇을 고치시는 주님, 다시 들어 쓰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용도에 그분이 온전히 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제가 빌림 땅에 그 조선족들을 위한 선교 여행을 하다가 흥령강성의 아주 깊은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차를 타고 나오려는데 아주 피골이 상접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분 무슨 중병에 걸렸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6개월 전에 저희 집에 웬 점쟁이 간 분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과 당신 남편 사이에 살이 들었어. 그래서 남편이 당신을 죽이든지 당신이 남편을 죽이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거야. 그 말을 던져놓고 떠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결혼해서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럴 리가 있겠나 라고 안 믿었는데 날이 갈수록 자꾸 생각에 그 사람이 혹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저 사람보다 일찍 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잠을 잤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깊이 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러다가 결국은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불면증이 심하니까 이분은 점점 피골이 상접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저 사람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해쳐야지 하는 생각까지 발전하더랍니다. 네, 그런 극악한 상태에서 어젯밤에 제가 증가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선생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란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는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쫓아내고 당신의 원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금방 떠나야 되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를 붙잡고 선생님 가시기 전에 사진 한 장 놓고 가십시오. 그래요. 사진은 왜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가벼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 한 장 놓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내 사진은 낡아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당신 마음속에 박힌 그 예수는 영원히 갈수록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유와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잔치는 바로 이런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고치신 그때 주님은 지금이나 언제까지도 변함이 없는 그분은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깨어져 버린 것들을 고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할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9장입니다.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예.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처럼 복받은 사람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 주님이 보시고 민망하다 그랬어요. 민망하다는 말은 창자가 움직이기까지 불쌍히 여기는 상태를 민망이라 그럽니다.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상대방의 형편이 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움직일 때까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할 때 그 불쌍이라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어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창자까지, 내 안에 있는 속사람까지 움직이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을 봤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보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리하고 고생하느니라 그러죠? 거기 보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고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생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쓰인 고생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더라. 아마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이 그 폭력을 두르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는 상태가 바로 여기에 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리함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도와줄 자가 없다는, 영어로는 helpless. 도대체 누가 구원해줄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유리하는 양이다.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양으로 흩어져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해를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말씀 속에 첫째는 저들이 멸망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멸망한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혼미케 되어 눈이 먼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했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혼미해지고 눈이 멀어서 계속 사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하다. 창자에까지 그 아픔이 전달될 정도로 주님은 그들을 보며 사기를 당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산다 그랬어요. 허망한 생각으로 공상 속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망한 생각 속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험한 것이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의 운명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허망한 생각으로 살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understanding, 깨달음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분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자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비유로 말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이 어둡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탐닉하되 욕심을 내어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더러운 짓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어 그 일을 계속해서 더 증가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누군가요? 하나님 잔치에 참여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배워본 적이 없는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에 한 번도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고치신 분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어둠 속에 신을 탓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을 위해서 한다. 계속해서 더러움에 빠지고 계속적인 육적 욕망 속에 산다고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분은 제가 일하던 일본의 가정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인데 후지 게이코라는 분입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 마음에 과연 인생은 뭐 때문에 사는 건가 의문을 품고 불가의 불도에 출가합니다. 절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공부를 그만두고 비구니가 돼서 경도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부탁을 두드리며 도를 찾았어요. 2년 후에 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인생의 허망을 끼고 돌아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인 히로시마에 와가지고 소아과를 개업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이분이 방황합니다. 방황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하고 이런 상처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왔답니다. 그런데 교회의 밝은 빛이 교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걸 보고 다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에게는 없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함께 참석하고 싶다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남의 집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서 그런 마음에 소원을 갖고 서 있는데 갑자기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저도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쳐다봤더니 처음 보는 남자들이에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셔서 초청에 감사해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맨 뒤에 자리에 앉고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인데 그날따라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겠지만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하는 거라사인의 귀신의 이야기가 그날 저녁에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다해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께 찾아가서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도 예수를 영접하고 후지 게이코라고, 게이코라는 분은 지금도 일본의 유명한 평신도 전도자로서 병원하시면서 의사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가리키시는 배우는 장소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떠나 아니면 그분의 고치시는 은혜를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떠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되기 때문에 고생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미하게 되죠. 허망한 생각이, 상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고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처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탕자를 맞이하시듯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이 이곳에 있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한 번도 이 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면, 3사람 중에 2사람은 60억 중에 아직도 20억, 40억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와 같은 귀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배우고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고침을 받는, 고쳐주시는 그분이 이 시간도 그들에게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셨던 것처럼 모든 동네와 촌으로 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소식을 전하라 하는 일꾼을 주님이 찾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마지막을 읽고 마치겠는데, 3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느냐면, 어떤 사건 이후에 했느냐면, 사마리아 여인, 5 남편이 있었으나 하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 찬 예배를 드리게 한 이후에 주님은 이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게 되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 여인들의 상태가 오늘날 죽어가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추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추수하게 됐어요. 곧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무슨 긴급성인가요? 열매가 연걸어가지고 이제 거두어야 됩니다. 근데 열매가 너무 익었는데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가서 따야 된다. 긴급성. 누군가 빨리 가야 된다. 죽어버리기 전에. 저들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기 전에 누가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 아니하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추수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이 사정을 고하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추수할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터에 알맞는 일꾼을 주님이 고르셔서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북한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를 위하여 죽어갑니다.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는 이 기도. 두 번째,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일꾼의 이 포도원 주인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는 모든 방해물을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들,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나가서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가서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기도하는 영혼이 되라.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내 마음속에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여러 미전도 종족 중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한이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찾아가다가 그들은 1800m의 고지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옛날에 원시인처럼 살아요. 근데 거기를 다녀오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웬 사람이 저 구석에 앉아 있어요. 보니까 꾀죄죄하고요. 긴 대나무통에다가 담배를 피는데 그 안에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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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안에 있는 연기를 흡입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30년대에 중국 상해에 있던 아편쟁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 사람 많이 아프구나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압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람 우리 동네 삽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고요. 하나님은 압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 중국 발음이 좀 서툴어서 못 알았나 그래서 그분 담배 그 곽에다가 하나님 신자 썼어요. 니认识吗? 하나님 아느냐 그랬더니 보고는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됐길래 이 나이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나 그래서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57이래요. 제가 그때 57이었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57년을 살았는데 이분은 57년 동안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겨지는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정말 상자가 아프도록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그리고 손을 얹고 우리말로 기도했어요. 중국말로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됐어요. 그분이 머리도 아프고 병색이 짙습니다. 기도해주고 이제 점심이 마련된 곳에서 이쪽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요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라오팡여우 그래요. 라오팡여우. 중국말로 라오팡여우는 오래된 친구요 이렇게 부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의심이 많대죠. 근데 한번 라오팡여우 오래된 친구요 이렇게 부르면 그들은 자기의 소유된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서로 다 나누는 만큼 깊이 사귄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시골에 누가 나를 라오팡야라고 부르나 알아봤더니 바로 그분이 얼굴에 정말 감사가 철철 넘쳐요. 고맙다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다음에 언제 우리 동네에 올 거냐 그래요. 그래서 가봐야 알겠다 그랬더니 다음에 우리 동네에 오면 우리 집에 와서 꼭 머물고 가라 그래요. 그게 중국 사람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다. 고맙다라는 표현이 우리 집에 머물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내가 올 때 꼭 들리마. 그러나 만약에 내가 못 오면 우리 집 아들을 보내마. 또 중국말 표현입니다. 대대로 당신과 나의 관계는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마.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희 집에 큰아이가 여기서 영어 목회를 섬기면서 한이족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가서 정탐하고 사람들 보내고 그래서 실제 그 아이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1년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조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과 나를 매일매일 하나님 전치에 초청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품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보 둘의 행진이 제목이에요. 집에 있는 모든 가방을 총동원해서 이리저리 책을 나누어 5개의 짐을 만들었다. 스리랑카 사역에 필요한 비학습서가 무려 62억 원, 그것도 가장 두꺼운 자녀 양육 학습서의 필독서, 그리고 결혼학습서, 그리고 불어까지. 공항을 향하면서 가방 무게 때문에 우리 마음도 무거웠다. 아니나 다를까 2개의 가방만 넣었는데도 10kg가 초과했다. 항공사 측의 배려로 50%의 벌금만 물고 그것도 감사하다며 나머지 3개의 짐을 메고 들고 앞서 걸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며 쓰린 마음이 솟구친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무거운 책보따리를 지고 들고 하염없이 걸어가는 저 사람, 혹시 바보가 아닐까?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더 말려볼 걸 그랬나? 짐 하나도 들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 미안한 생각 끝에 오히려 미움이 솟는 것은 웬일인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남편은 한국의 모 유명한 대학의 건축학 과장으로 있다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 조문상 선교사입니다. 이 부인은 어릴 때 소아마비로 다리가 하나 불편합니다. 장애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넓고 시원한 연구실, 안락한 가정,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이었다. 상큼한 애프터쉐이브 향을 날리며 말쑥하게 넥타이 메고 출근하던 사람. 그때도 저 사람의 신앙전선에 별 이상이 없었다. 왜 굳이 모든 것을 박살내고 품파는 사람처럼 저렇게 땀에 끌려 끙끙대며 이 땅에 살고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손자 그리워 방학이 언제인지 그 기다림에 지쳐가고 갑작스런 딸의 이주에 섭섭함도 잠시 밑반찬 챙겨들고 70이 훌쩍 넘은 백발의 어머니는 우체국으로 향하시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선교사가 뭔지 왜 가니? 라고만 되뇌이던 아버지. 고아처럼 던져놓고 떠나온 내 사랑하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 갑자기 그 모든 고통과 원망의 화살이 남편의 등을 향해 날아간다. 그러나 그 화살이 그의 등에 꽂히기 전 내 마음의 눈물이 저만치 앞서가 방패되어 그 사람의 등을 감싸고 만다.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요. 나 이 땅 당신 옆에 있음은 당신의 흘리는 땀 받아주기 위함인 것을 나 몽땅 잊고 여기 서서 당신에게 고약한 마음만 날렸으니 나 이 땅 당신 옆에 있음은 당신의 지친 마음 버텨주기 위함인 것을 나 몽땅 잊고 여기 서서 당신에게 쓰라린 원망 날렸으니 나 이 땅 당신 옆에 있음은 당신의 험한 여정 벗대기 위함인 것을 나 몽땅 잊고 여기 서서 당신에게 힘겨운 화살만 날렸으니 나는 정말 IQ가 한 자리인가 봅니다. 미운 마음을 품었던 것이 들킬세라 공연히 어색한 소리를 꽥 질러라. 무겁지? 저만 앞서가던 남편이 그 소리에 돌아보며 땀에 밀려난 안경을 콧등에 걸고 힘에 겨워 볼개진 얼굴에 한 바구 웃음을 머금는다. 거친 호흡을 타고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당신 다리 아프지? 천천히 와. 당신의 IQ도 한 자리. 바보 둘이 걷고 있다. 그래도 소망을 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기쁨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 안에 400여 명이 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선교사를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한 사람을. 여러 사람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풍성한 것으로 차고 넘치셔서 중보기도하는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에게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이 왔는데, 한부성가대 민문영 자매가 발을 다쳐서 신경이랍니다. 신경 쪽 다쳐서 걷지 못하고 있답니다. 발이 치유되어 고치시는 하나님이 그 발을 고치셔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민문영 자매도 함께 기억하시고 통성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또 이 자매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지요. 주님, 당신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한 번 한 번 당신의 귀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혹 육신의 병든 자는 주님이 그를 만지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손으로 회복해 하시고 영혼에 혹 허물이 있으면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잔치에 참석한 분명한 은총과 축복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민문영 자매님, 그의 발의 신경 부분이 아파 움직이지 못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신 주님, 이 시간 그 여정의 발을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여정을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추수꾼이신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축도가 없으면 안 끝난답니다. 축도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난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임하셔서 주의 살아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